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이 제오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 관계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기초가 바로 효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오늘의 자기를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인간 관계의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 유일하게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효도에 관한 5계명만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효도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에 대한 효도는 다른 계명과 달리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꼭 지키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관한 계명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내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 나의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왜 날 낳았느냐? 그러니 공경이고 뭐고 모르겠고 나를 책임져라, 이런 가치관과 사고로는 하나님 공경은 엄두도 못 낼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면 감사하며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인간됨의 기본이요 바른 도리입니다. 그렇기에 부모 공경,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어버이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예수님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한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탕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과 권면을 저버리고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때 그 탕자는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버지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를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생각입니다. 심지어 하인들을 시켜서 내쫓을 수도 있고 얼굴도 보기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결심은 그렇게 나를 대하셔도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저 너그럽게 보아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신다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단히 각오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반응을 보니 탕자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알아보시고 달려와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하고 기꺼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부모가 되어 보아야 비로소 제대로 자식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음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주 흠이 없이 잘생긴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 아들을 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못된 생각을 품고 아버지를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은 갑작스럽게 당한 일인지라 우선 급하게 피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을 수습한 후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운명을 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 자기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주시오 하고 당부합니다. 전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압살롬이 말을 타고 숲을 빠져나가다가 그만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긴 머리가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다윗의 군인이 요압 장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 왕의 당부를 들었기에 죽이지 않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요압은 보고를 받자마자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창을 던져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그것으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들은 다윗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죽지 말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며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의 군사들은 승리를 기뻐하기는커녕 전부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효도하던 자식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아까운 자식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배반한 자식이요,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오던 자식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패륜적인 자식이 죽었는데도 아버지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저렇게 됐다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배은망덕하고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그 가슴으로 품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첫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모의 의지와 신체를 통해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의지가 반영되어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영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동역자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삶을 가르치는 현장인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선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식은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자식은 무조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과 한계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즉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도적질 해오라, 우상 숭배하라,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명령을 할 때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옳으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할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본을 따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부모에 불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할 때는 큰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밧줄로 묶고 칼을 빼어 이삭을 향해 내리치는 순간까지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이런 이삭의 부모 공경하는 자세는 큰 복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26장에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우물물을 팔 때 파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강성해졌고 180세까지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영생의 축복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 공경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부모 공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대할 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시작됩니다. 사춘기가 오면 자신의 세계관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대하던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하던 태도가 점점 바뀝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바뀝니다. 그리고 독립하고 자립하게 되면서는 또 바뀝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상황에 끌려 바뀝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던 태도의 변화가 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놓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변함없이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좀 컸다고 부모님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미움을 받아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로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 원망은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복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애굽 주변 지역에 오랫동안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이 제 발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원한을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게 만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창세기 45장 13절에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부모를 변함없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태도로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에 예외 규정을 두어서 변질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습니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문은 붙잡고 있었으나 자신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덧붙임으로 실제로는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로는 부모 공경을 강조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태도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부모 공경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여주었듯이 부모 공경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없는 공경은 공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부모 공경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했습니다. 모세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너는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 역시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완악하고 패역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해야 할까? 부모를 경히 여기는 마음을 조심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청종이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연세가 들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병이 나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노파심의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들어보면 새로운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아주 신나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들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내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축복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음성도 이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감사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물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틀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주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핀잔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성이 없는 말씀일지라도 경히 여기지 말고 좀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넋두리도 좀 들어주시고 푸념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는 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하시게 할지라도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경히 여기면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진리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식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무리 성공해도 부모는 아무 낙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성공은 다 무너지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끊임없는 근심과 짐이 될 뿐입니다. 부모님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효도 관광시켜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효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의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어도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워도 진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자식을 둔 부모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안겨드리는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누가 미련한 아들인지 압니까?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가 되어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고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는 자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님 마음에 염려를 끼치지 않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집가고 장가간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을 찾아 서로 만나 가정을 이루었는데 허구한 날 으르렁거리며 싸운다면 그것은 곧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그냥 한 말일 수 있지만 그 말을 듣고 돌아간 부모님은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만큼 부모에게 섭섭하고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효도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 해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생활비는 꼭꼭 보내드리면서도 마음에서 부모님이 멀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에서 항상 부모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